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할렐루야. 예, 우리 잠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저녁 집회를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저녁 시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며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둘째 날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설교에 앞서 찬양과 함께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정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정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바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저희 잘 아는 곡이죠. 나의 가는 길,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올 수 있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날마다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세상의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흥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이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모습이 오직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다 쉽고 편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정민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멀리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모든 시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모두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집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상한 심령들이 사랑의 주님의 손으로 위로받길 기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자리를 조금만 정돈해 볼까요? 여기 사이드에 계신 분들 조금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가운데가 좀 비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앞으로, 예,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면 말씀을 또 전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읽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고 10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또 정민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토요일 저녁 세 번째 말씀을 또 나눠주실 텐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귀한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기대함으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잘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우리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1세들이 옛날에 국어 시간에 옛날 한국말을 보면 한국말인데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게 원래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옛날 시대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이해됐던 것이 시간이 흘러서 언어도 바뀌고 또 시간과 공간과 이런 언어 문화의 거리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잘 난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피조물인 인간과 소통하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시대 정황으로 가서 그때 어떤 의미였는지를 배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좀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는데 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아주시겠지. 지금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이 새로운 기계를 샀을 때는 막 조작하지 말고 설명문을 봐야 되잖아요. 잘못 조작하면 오히려 망칩니다. 아는 척하다가. 예. 이제 그런 예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신 거죠, 성경이. 근데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종교꾼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굉장히 그분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또 실제로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죠. 오늘 아침 메시지에서 그래서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좀 생각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해요. 어떤 책망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부족한 걸 책망한 게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계시록 2장의 그 지점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그냥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랑하자고 하는데 처음 사랑은 버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3절에서 5절 사이에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대조를 시키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충돌한 거죠. 자기 의는 뭐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논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뭔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죠. 믿음이 공로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예수님 자신이 완성자니까 그분에게 기대므로 구원이 성립되는, 이게 모두 사랑의 관계라는 그 문법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가, 이 계시가 특별한 사람들이 풀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열어라.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해라.
해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 모든 사람이 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혁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탁월한 방식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영원한 진리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소통의 원리죠? 우리가 누구하고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보통 선교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갔을 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말을 막 하면서 너네 한국말 배워. 이것은 선교가 아니죠. 그쪽 말을 여러분이 처음에 미국에 여기 이제 이 2세들을 빼놓고는 처음에 오실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죠. 이분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성육신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통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말을 어렵게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진리를 육화했다. 보통 우리가 성육이란 말의 뜻이요. 인카네이트 했다. 그 어떤 사변적일 수 있는 논리에 살과 피를 입혀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통하신 거죠. 그것이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소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사 비유 같은 게 나오죠. 또는 목축,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런 비유들. 또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족 비유. 가족도 비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생물학적으로 낫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나 인간 경험 세계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래서 그 가정의 비유를 쓰시는, 그게 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보통 사람들이 열어서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박수무당이 신접해가지고, 보통 것들은 잘 모르죠. 무당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신접해서 접신해가지고 지금 신령님께서 너에게 뭘 하라고 그래, 1억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드기는 답답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당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지도자의 가면을 쓴 무당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가 중간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한심한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것이 암흑기를 낳았죠. 특정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니네들이 뭘 알아? 그게 그 당시에 중세 교황청의 아주 오만불손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기독교의 강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열어야 할 말씀을 여러분이 열지 않고 남에게 위임을 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단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닫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는 말씀을 닫아놓은 기간이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즉 6절과 7절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는데 이걸 제가 만일 지금 현대식으로 푼다면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 초자연적인 공간에 가가지고, 그렇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한 공간에 가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접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끔 제가 이제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어떤 부흥사 집회를 갔는데 정말 그분 정말 신령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어때서요? 그분이 그 성경의 비밀을 풀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푸셨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멍청해서야 되겠냐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중세 암흑기에 그 교황청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독점하는 닫혀있는 성경의 시대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성경을 회복한 운동이 개혁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6절, 7절 그 표현을 쓴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어. 말씀이 무슨 무당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신령하다는 사람이 자기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서 그런데 빠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한테 있어. 너한테 네 입에 있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까. 이런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재밌는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참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고. 자,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푸신 거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거기서 빌어먹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난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의 초점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버림을 받았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비유에는. 비유는 그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미 버린 몸. 그렇죠? 이미 죽음을 건너갔으니 내 형제간들이 있는데 보나마나 그 친구들도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거부작을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저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죽었다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제발 좀 그런 이야기에 좀 휩쓸리지 좀 마세요. 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네가 본 게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꿈에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갑니다. 저도. 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좋아하죠. 그래서 개발한 생각을 낸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사로를 한번 살려서 죽었는데 살아서 가면 내 형제간들이 그 완악한 마음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추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이기 시작하기로 작당 모양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른 또 동명이인이 있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을 믿게 못해요. 왠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만일 신기한 기적을 행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좀 마음이 틀어져 서로 지금 힘쓰는데 제 아내가 희한한 기적을 행하면 막 사랑스러워질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 스토리는 뭘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말해, 아니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에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나요? 그러시지 말고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내 완악한 내 형제간들이 설득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 즉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내 입에 있어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걸 안 하면 별 신기한 일을 해도 안 믿어. 믿음은 신기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은 덮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말씀 이해를 돕는 목사님의 역할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여러분의 무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도와주는 학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다 연구 못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시대와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상황의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그들이 그때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 방금 우리가 뭐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들을 풀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적으로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보통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그게 암흑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의 근거에서, 말씀이 말하는 가르치는 바에 근거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목사가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부흥사가 아닙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가 맞다면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누구가 할 수 없고 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사랑이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분과 사랑의,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의, 절절한 사랑의 대화인가. 말씀을 보는 게 무슨 종교적인, 내가 뭐 일주일에 몇 장은 읽어야지 의무감. 그것은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퍼스널 레터를, 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목사님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배우되, 대학에서 그렇잖아요. 교수가 가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걸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야 된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 바울과 사도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사도가 한 말을 이분들이 바꿔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맞는지 성경을 익사민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말은 너그러웠다. 그런데 조금 더 굉장히 나이스했다. 또는 굉장히 진중했다. 그런 뜻이에요. noble 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들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의 가르침이 진짜 맞는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날마다 성경과 그날 배운 말씀을 대조하면서 examine했다. 중세 암흑기는 말씀이 닫혀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근이었죠. 그렇죠? 네. 중세 성경을 제가 한 2커트 정도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중세 성경.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잠겨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또 다른 성경도 보여주세요. 멋있죠? 근데 잠궈놨어. 닫혀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닫아놨을까요? 왜 잠궈놨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이 독점이죠. 이렇게 독점해야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지식의 독점, 재물의 독점, 권력의 독점, 특혜의 독점.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것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2010년, 이게 14년 벌써 됐네요.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그렇게 말해요. 남아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어요. 이 로잔 대회라는 것은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시작한 그런 선교 운동인데 2010년 그 케이프타운 모임에서 지금 현대 교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이슈를 정리할 때 그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 기근이었어요. 성경 기근, Bible poverty.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성경이 기근이라고?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중세에 암흑기가 온 것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우리가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10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발명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출판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개혁 운동이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때 개혁자들이 훌륭해서 물론 훌륭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역사를 읽어보면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은 모든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특별히 더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닫혀있던 그때의 성경 기근은 실제로 성경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일일이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한자 한자 써야 되는. 그래서 현대 돈으로 환산해 보면 여러분이 이민 와서 한 3,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집을 사는 그 돈을 다 투자해야 성경 한 권을 샀어요.
보통 중산층 근로자의 30년분 봉급을 털어내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었어요.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안 믿고 말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는 호사를 누릴 수 없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독점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궈놓고 당신 누가 뭘 알아? 목사 말을 들어야지. 아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스스로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은 돼야 되지만 인간의 종은 되지 마세요. 왜? 많은 가짜들이 나타나서 박수무당의 역할을 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이 시대에는 성경 기근이 또 왔는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초군 목피. 초군 목피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네. 아무튼 뭐 풀뿌리 캐먹고 그다음에 나무 껍질을 안 껍질 겉껍질이 너무 딱딱해 먹는데 겉껍질 벗기나 안에 조금 부드러운 껍질 그걸 먹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듣기 싫죠. 예,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라떼라고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뭐 나도 안 하려고 하지만 예. 근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었다면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는 정말 없죠. 솔직히. 적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근데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식증 환자.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안 먹어. 실제로 굶어 죽습니다. 거식증이 걸리면.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가 현대 교회가 거식증 환자들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은 시대도 없고 지금처럼 성경에 무지한 시대도 없어요. 지금처럼. 중세보다 더 심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창궐하죠. 좋죠. 흔들기 좋지 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세기에 주후 4세기에 그 당시의 성경을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 말로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요. 그때는 꼭 해야 됐죠. 번역 자체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명료성과 연관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라틴어를 안 쓰는데도 참 답답한 사람들, 그 꼴통수구적인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꼴통수구, 예? 도대체 지킬 걸 지켜야지 아무거나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무조건 지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그게 암흑기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었어요. 항상 모든 시대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뭐 2000년의 개혁자들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개혁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베트루스 waldo, 존 위클리프. 제가 속해 있던 단체를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더스라고 한 이유가 그 당시에 14세기에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영국 옥스퍼드의 학자였던 존 위클리프가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더스라는 단체가 출발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떤 중간에 무슨 무당이 끼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사람이 읽고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 보듬으면 돼.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 얀이라는 것은 저쪽 존이란 말이죠. 영어는 존. 얀 후스. 저기 얀 후스 체코의 개혁자. 주릭, 이 스위스의 주릭에서 개혁 운동을 벌였던 스빙글리.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윌리엄 틴데일. 이런 모든 개혁자들이 한 공통점이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의 말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한 일이었어요. 성령님은 번역의 영입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행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말씀 속에, 말씀에 가까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의 일상화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 사랑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부부가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는데 대화가 끊어진 부부. 그게 가장 위기의 부부예요. 밥 줘. 참고로 그건 대화 아닙니다. 심각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냥 일상의 미주알 고주알을 사랑의 표징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심각한 이야기도 하고 평범한 이야기도 하는, 그게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가 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나요? 그게 종교적인 공로를 쌓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그 안에 뭐 무슨 심오한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랑의 관계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목사가 대신해줘요? 그걸 왜 교황이 대신하냐고. 여러분이 해야죠. 근데 이 말씀의 독점이 암흑기를 가져왔고, 개혁자들은 말씀을 열었습니다. 근데 계속 교황청은 말씀을 닫았고, 현대 교회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 권력을 형성하는 개신교회 목사들 중에도요, 많아요. 성도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 일이 그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와 함께 확산되게 되죠. 그럴 때 교황청이 위기를 느끼죠. 왜?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독점하고 있어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원래 흔한 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한 광물이 아닌 것을 혹시 모르시나요? 여러분, 금은 좀 귀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흔한 겁니다. 사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카르텔이 이미 조직이 돼 있어요. 이미 독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풀어서 굉장히 귀한 것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 놀아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갑자기 다이아몬드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황청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말씀을 독점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지? 그래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서를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문서들이 많아요. 교황청이 개혁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지금 상황에 들으면 칭찬하는 내용이야. 뭐 예를 들어서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을 지금도 독일 교회가 씁니다. 굉장한 학자예요, 루터가. 이제 물론 현대 말로만 고쳤습니다. 루터의 성경을 보고 교황청이 뭐라고 했냐면, 루터를 지금 공격하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칭찬하는 말입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쉬워서야 어린아이도 복음을 깨달아 버리겠네? 여러분, 이게 지금 비난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거잖아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밭을 가는 소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신분이 별로 높지 않은 노동자 계층의 밭을 가는 소년, 이 미성년자가 농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그 집안의 소년이라도 성경을 읽고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루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영어권에서 복음을 확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20세기 한 세기에.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예요. 그분은 심지어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말씀을 깊이 사랑했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청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써야 되죠.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을 써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말을 어린아이에게 쓰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할 때는 어린아이 앉혀놓고 주일학교 교사가 사자성어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청중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단지 경험 이전에 속하는 거. 아, 이거는 니네 경험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가 신령한 사람이 풀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내잖아요. 높은 가문의 사람으로, 왕으로나 그런 분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로 보내는 이유예요. 조그만 부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이해한 복음의 진리를 일상의 언어로 옮겨야 한다. 물론 이것은 골치 아픈 일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만일 당신의 사상, 신학, 당신의 그 이해를 교육받지 못한 이들이 쓰는 평범한 언어로 옮길 수 없다면 그 진리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실력이야말로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당신이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듣는 사람이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멋있는 말을 쓰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그건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상은 모든 시대와 영역에 항상 있었어요. 지식의 독점. 지식의 독점. 조선시대가 왜 출발했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500년의 역사가 있는 고려를 왜 굳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왜 세워야 했어요? 적어도 그들이 그런 신념이 있었건 아니면 대의 명분이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명분이 최소한 정도전의 민본 사상 아니었나요? 국가의 권력이 왕과 귀족에게 몰려있는 시대를 끝내고, 그죠? 네. 그래서 왕 위에, 임금 위에 이 민중이 있다라는 대단히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그 민본 사상에 충실했던 왕은 아마 세종, 그리고 좀 더 크게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한다면 정조 정도? 세종이 왜 한글을 눈치 보면서 핍박받으면서 창제하셨는가? 지식을 민초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대말로 자꾸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혁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도 개혁 성경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저는 진심으로 개혁 성경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서 쉬셔야 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개혁 성경을 읽으면 조금 힘들죠. 이야기가. 또 말투도 요즘 쓰는 말투가 아니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개혁 성경에 나온 게 100년 됐거든요. 맨 처음에 나온 게. 그 후로 몇 번. 100년 전에는 말투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왜 이런 말투를 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랏 말씀이 둥기게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제가 이제 이렇게 옛날 성경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단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현대어로 된 성경을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고 아주 추잡한 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 권력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애매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 성경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죽일 일이 있어요? 항상 현대말로 된 성경이 나와야 되죠. 미국에서도 17세기에 번역한 킹 제임스 훌륭한 성경 맞아요. 그러나 이미 현대 영어에서 안 쓰는 표현들을 왜 굳이 킹 제임스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은 원본에 있는 거지 번역에 있는 게 아닌데, 번역은 항상 오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말이, 언어란 자체가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늘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현대말로 된 2000년 전에 성경이 나올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쓰던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말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저는 모스크바라는 종족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이유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저분이 참 좋은데 저분이 입을 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사랑이 발전하겠어요? 대화가 안 돼, 그분하고. 그러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분명히 영어로 말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라고 그래요? It sounds Greek to me. It sounds Greek to me. 그 말이 무슨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우리 1세들은 물론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오셔가지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 지금도 하는 중이에요. 예. 제가 초기에 이제 영어로 무슨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된가지고 그래서 제 남들이 열심히 영어를 했더니 그 상대방이 Please speak in English. 그런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영어 때문에 고생한 것보다 영어가 당신 때문에 더 고생했다고. 근데 우리가 대세 언어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소통해야 할 대상에 눈높이로 다가가는,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교적인, 특별히 구도자가 성경을 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친절하게 현대로 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이것과 연관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500주년, 개혁운동 500주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면벌부의 잘못을 포함해서 교황청의 잘못에 대한 그 오류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개혁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개혁운동이 시작된 5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에 뮤지컬을 하는 극단이 하나 있어요. 광야라는 극단입니다. 저는 제가 뭐 극단, 내가 지금 여기 PPL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해가 제가 또 은퇴하던 해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극단 광야가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이 The Book이에요. 짐작이 되시죠? 개혁운동이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그 더 복이라는 그 뮤지컬, 여러분 이제 혹시 한국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주 참 잘 만든 감동적인 개혁자들에 관한 뮤지컬이에요. 근데 이거는 500년 전이 아니라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까 제가 소개한 존 위클리프가 옥스포드에서 영어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된 영국의 개혁운동. 그때 아직 활자가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배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책에 보면 이 뮤지컬의 그
태그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된 사람들, 이렇게 돼. 성경이 된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존 위클리프의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여러분이 영국에 가면 펍이라는 데가, 펍, 맥주 마시는데 그 펍에 가면 그 펍이 그냥 술집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의 커뮤니티 센터예요. 제가 영국에 갈 일이 있으면 그 펍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 음식도, 영국이 음식이 비싼데 식당에 가면, 펍에 가면 음식이 싸고 좋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성경을 한 사람씩 책 한 권씩을 외웠어요.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그래서 펍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여기서 여러분 하면서 마태복음을 맡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쫙 읽어주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쪼가리 조금씩, 사제들이 조금씩 들려주는 그거 외에는 성경을 몰랐죠. 근데 성경을 쭉 들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는. 아, 복음이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뮤지컬인데 거기에 부제가 의미심장합니다. 부제가 덮으려는 자, 누구겠어요? 교황청입니다. 그러나 펼치려는 자, 개혁자들이죠. 여러분은 펼쳐야 됩니다. 펼쳐야 돼요. 근데 그때 진짜 절묘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일부러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그걸 했는데요. 그 처음에 이 공연을 한 극장 이름이 또 열린 극장이네. 대단히 절묘한. 그래서 그 존 위클리프를 모닝 스타 오브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의 새벽별. 종교 개혁의 그 트와일라이트를 연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영국에서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저 프라하에 있는, 지금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프라하의 대학의 교수인 얀 후스가 그 소식을 듣고, 얀 후스도 똑같은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후스의 후예들이 거기 말로,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후대에 루터 같은 이에게 영향을 누가 줬냐면 위클리프가 주고 후스가 줬어요. 그래서 루터의 그 전기를 보면, 루터가 자기가 쓴 기록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클리프의 제자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후스파, 후스를 추종하는 개혁자들을 후사이트라고 합니다. 나도 후사이트였다. 즉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럼 후스가 그 자기의 그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후스의 좌우 모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말씀을 추구해라. 진리를 추구해라. 말씀이 진리니까 seek the truth. 진리를 추구해라. 진리에 들어라. listen to the truth. 진리를 가르쳐라. 진리를 살아내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진리를 수호해라. 그래서 얀 후스는 그 진리를 위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얀 후스라는 개혁자의, 이제 영국 가실 일이 있으면 영국의 그 위클리프의 그 현장을 가보시고, 이 프라하를 가실 거면, 이 동유럽 가시면 프라하의 광장에 얀 후스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렇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종교와 무관하게 불교도도 기독교도 다 존경하잖아요. 얀 후스는 체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얀 후스입니다. 그분을 사회운동, 사회를 개혁한 분으로, 여러분이 그분이 성경에 근거한 개혁운동을 했는데 단순히 종교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회의 악을, 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단순히 종교꾼이 아니니까, 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래서 그가 말씀에 근거해서 대단히 통전적 개혁운동을 일으킨 분이 얀 후스예요. 그래서 프라하 광장에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얀 후스가 진리를 죽도록 사수하라고 하신 그분이 실제로 화형당하는, 프라하에서 저기 독일과 스위스 접경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실 기회는 가보세요. 거기 보면 후스가 화형당한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화형을 당해요. 진리를 죽도록 사수했던 분. 즉, 얀 후스의 그 개혁운동을 이어받은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도 죽을 뻔했죠. 1517년에 운동이 시작돼서 1520년에 그 워름스라는 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때 다행히도 독일은 영주제도였죠. 영주제도. 봉건 영주제도. 그래서 프레데릭이라는 그 영주가 일종의 키드내핑 하듯이 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에다 데려다 보호해 줍니다. 그 성에 있으면서 디 비벌,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루터도 거의 순교할 뻔했지. 그렇죠? 비록 그렇게 후스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에 청렴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에 들어가는 비결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죠. 사랑의 초대. 그래서 그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혁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그 방법을 따라갔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프라하의 그 중앙광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후스 동상을 제가 이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릴 걸 했다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상념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밑에 늘 얀 후스가, 개혁자 후스가 했던 말이 체코말로 밑에 이렇게 인스크립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체코말을 제가 모르잖아요. 지나가는 체코 사람에게 미안한데 저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로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Love each other and demand truth to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에게 진리를 요구하라. 그게 주님이 하신 방식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현되어 있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진리가 아닌 애매한 온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이 없는 찬바람 쌩쌩 부는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공의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절정이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에요. 왜? 만일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실 필요 없었죠. 그냥 없던 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만 되는, 공의에 기반한 사랑, 사랑에 기반한 공의.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내는 그 개혁자들의 좌우명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9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됐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현대말을 많이 보세요. 옛날 말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근데 그 진리를 까칠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주님은 사랑을 빙자해서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완전히 만족되는 것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 사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와 직장과 모든 상황에 마치 어두움 속에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은, 부패에서 썩은 냄새 나는 곳에 소금 한 줌이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되겠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에서도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말씀을 덮어놓고 무당 종교를 향해서 갔던 그 오류가 그때 끝나지 않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조차도 말씀을 덮어놓고 있는, 그냥 종교꾼이 돼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 진리를 따라가야 할 텐데 라고 탄식하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고 이스라엘을 부추기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각 집마다 여러 권씩 있는, 너무나 많다 못해 고물상에도 수북이 쌓여있는 성경. 근데 그 성경을 비치해 두지 않고 열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그런 사랑의 교감으로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므로 절망하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던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듣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말씀, 우리가 열어야 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저녁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회 마치고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죠. 예, 혹시 추우신가요? 네, 에어컨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간단한 간식을 나누면서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예, 켜줄게요. 예, 하고 하겠습니다.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닫혀 있지는 아니한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닫혀 있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동행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나침판을 삼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함이 하나님이여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꾼에 지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열어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사 놀라운 내 말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신적인 진리를 피조물인 인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중보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열어서 읽고 그 친밀한 관계의 특권을 누리기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세상에게 그 사랑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기로 그 특권을 회복하기로 다시 다짐하면서 그 현장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친교실에서 좀 다가와 간식을 좀 나누시고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은 일부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로 주일학교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늦지 않고 좀 일찍 오셔서 내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음악을 좀 켜주시고요. 자유롭게 또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친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